이사야 23장 1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두로의 멸망, The Fall of Tyre, 두로의 멸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열방 심판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12개 예언 중에 마지막 12번째 예언이고 그 대상은 바로 두로입니다. 유다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이 두로는 고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들 중 하나인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시키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후예로 구성된 나라죠. 국제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는데 그들은 그 지중해 연안에 많은 식민지를 두고 온양항해술 또는 공해술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죠. 이들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과 아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는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데 악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 중요한 건 이 대부분의 상업 도시들은 현대에도 그러한 것처럼 인간의 그 술수와 음모, 교만이 크게 높은 것이고 또 가전 타락과 사치가 행해진 곳이어서 이사야를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이 두로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로 멸망에 대한 슬픈 노래, 두로 멸망에 대한 예가가 1절로 7절이고요. 두 번째는 두로의 교만에 대한 심판 8절로 14절, 세 번째는 70년 후에 두로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15절로 18절 예언 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한 내용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이 성경 말씀이 다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 속에 내포된 축복의 약속이 다 주어지게 됩니다. 자, 두로 멸망에 대한 예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이사야 2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의 왕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는 유다 북쪽 지중해의 무역 중심지로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도시인데 다시세 배들과 교역하면서 번성했는데 이제 항구가 폐허가 되고 정박할 곳이 없게 된다는 것. 이 부와 번영의 근원이었던 해상 무역과 공해와 기술이 무너지면서 아주 그 충격 속에 사로잡히게 될 걸 가리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와 사치,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 그들이 자랑하는 이 부귀영화는 다 헛된 것이라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분투 노력하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일,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이바지하고 충성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다 갖추고 명예와 권세를 누렸다 할지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 아무 쓸데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을 자랑하고 또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두로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상업도시지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도시가
그 부귀영화와 사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스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에까지 가던 머물던 성읍이냐. 다시스는 고대 두로의 가장 먼 무역 항로였는데 두로가 멸망하면 상인들이 다시스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도 안정을 찾지 못한다는 것. 즉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모면할 수 없고 참으로 피하는 참된 지름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범죄하고 뭐 미국으로 도망가고 세상 끝날 끝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방법이 많으시고 반드시 어디에 숨었든지 찾아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특별히 이 두로의 이 부귀영화와 그 사치 방탕한 것에 대해 심판했지만 8절로 14절까지는 두로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예언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랬는데 두로는 여러 나라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경제적 영향력을 미쳤던 자입니다.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한 것 보면 두로의 상인들은 단순한 장사꾼을 넘어서 정치 경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누가 정했냐는 말이에요. 9절 누가 정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이 일을 작정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이 절대 주권자이시면서 섭리자이십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내 노력한 만큼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성공할 수 없단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작정 역시 하나님이 하시고 그 모든 일의 섭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일생의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했고 사람이 작정해도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들이 누리는 영화, 부와 성공을 욕되게 하시고 또 세상 것으로 교만하던 그들이 멸시받게 할 결정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 그 구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걸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부귀영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권세와 명예를 갖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들이 이 세상도 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는 이
다 지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선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 진력에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그 선한 일을 지속하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없이 백날 뛰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허사에 하나님 없는 인생의 불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헛됨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아까 우리 청년들 특송했던 것처럼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맡아서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다스리도록 전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걸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디가 있든지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고 성공되게 해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14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것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장차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해서 두로를 파괴하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란이 그 이스라엘과 미국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고 결국 뭐 항복이나 다름이 없지만 아무튼 뭐 휴전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은 과거에 소위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에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란은 핵무기를 북한처럼 만들어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지도에서, 그리고 중동의 맹주로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이 하메네이의 꿈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의 지도부들의 꿈들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이 핵무기 개발만 포기하고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지 않고 나간다면 풍부한 자원과 함께 세계 대국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 아주 미국을 통해서 된통 아주 이 벙커버스터 말하자면 14방을 맞아서 초토화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지하에 있는 핵시설이 많이 파괴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핵무기 개발 포기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일종의 심판한 거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늘날 이 이란의 복음이 전파되는 비율이 다른 세계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거예요. 놀라운 아이러니죠. 그 하메네이의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의 이 정치 노선에 환멸을 느낀 백성들이 옛날만큼 그렇게 하메네이를 쫓지 않고 그리고 이 서방 세계에 기웃거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소망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란에도 정말 자유민주 정권이 좀 들어서고 그 다음에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고 다 인식을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이 무슬림권은 마귀의 강력한 진입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 마호메트의 이 교리를 담은 그 교리 책이 뭐예요? 무슬림 꾸란에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꿈은 전 세계의 무슬림화가 그들의 꿈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 것처럼 그들도 그들이 사모하는 이 이슬람의 메시아가 도래하는데 그때 뭐 예수님도 같이 온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죠. 아주 뭐 극단적 이단의 교리입니다. 유대교가 기독교의 이단이라면 무슬림은 유대교의 이단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얼마나 그 교리가 성경과 이반되고 애곡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을 애곡시켜서 이슬람 교도들은 그 모리아 산에서 드린 번제물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전파되도록 섭리하신 거고, 다만 유대인들을 먼저 세워서 그들을 제사장 국가로 삼아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지 나라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협조적인 나라들은 다 번영된 나라를 구가하더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 우리나라가 참 감사한 건 종교에 대한 편견이 타국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기독교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조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국가로 사용해 오셨던 건 사실이.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참 전망이 어둡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그 선교적 사명감이 불탄 사람들이 많지 않고 복음화 일이 현장에 떨어져 나가는 게 앞으로 우리 가슴을 좀 답답하게 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면서 당신의 이 거룩한 뜻을 이루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로의 번영, 부귀영화와 사치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는데 그대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비참하게 폐허가 된 겁니다.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14절에 다시세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5절로 18절까지 내용은 그러나 70년 후에 두로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대제국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보면 맨 먼저 우리가 애굽의 제국을 시작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한 역사적인 패권 국가 대제국은 아시리아, 즉 아수르 제국이고요.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등장한 세력은 바벨론, 즉 바벨로니아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들어선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란의 전신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들어선 제국이 헬라, 즉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등장한 패권 국가는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천년 역사가 종지부를 찍고 이제 열 발가락 시대예요. 여러 이제 나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강력한 적그리스도 국가가 하나 탄생할 가능성이 많고 물이 아주 뛰어나서 이 멸망의 그 가증한 것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이 거룩한 것에 서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성기로 가고 안식일을 폐하게 될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우리 눈에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을 만한 이 강력한 안티크라이스트가 등장하게 되면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 알고 우리의 머리를 들시되, 지금도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세상에 등장해 있지만 누구나 다 아는 아주 강력한 단일 정부를 꿈꾸는 이런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숭배케 할 일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시대에 나타날지, 우리 이후 시대에 나타날지. 그러나 이제 두로가 70년간 황폐하게 됐다가 다시 회복될 내용이 1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15절,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모욕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모욕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70년 유다 나라도 역시 바벨로니아 침략을 받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70년은 마치 그 환란의 기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우리 조국이 그 일본의 앞잡이 일제 강점기 기간을 우리가 36년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35년이, 그런데 그 35, 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이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젊고 예쁜 처녀들이 저 정신대로 끌려가서 일본 군사들의 성놀이 객감들이 되고, 젊고 건강한 젊은 청년들이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서 사도광산 같은 데 가서 석탄 캔 거예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게 포로 생활의 비참함이고, 그 다음에는 종살이의 비참함이에요.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늘나라가 우리 본국이긴 하지만 이 지상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또 위정자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줘야 돼. 대통령 욕하지 말고,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기도해 줘. 이재명이 그놈 그러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잡아서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에요. 내가 안 찍었으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관점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튼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정된 사회와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약간 삐딱하게 샜지만은 이 70년의 절반은 몇 년이요? 35년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반가이를 해주셨더라고, 환란을. 70년 동안 만약에 일본에 종살이 했더라면 언어도 다 잊어버렸을 것 같고요. 이제 거의 일본화가 충분히 되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창씨개명도 했고 우리말, 우리 언어 말살 정책을 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훌륭한 독립투사들도 있었지만 저 태평양 건너에 미국이란 나라를 연합국 수장으로 세워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온자탄 2방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본 천황이 이 선상에서 메가데 장군 앞에서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항복 문서에 서명했고, 그 순간 우리 조국은 해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독립투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국이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70년이 아니라 35년 절반 반땡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70년 했으면 어떻게 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까마득하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받아도 회개하면 반땡 해줄 줄 알고 먼저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 사람이 없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긋난 딴 길로 갔나이다.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아침에도 우리가 선포한 바 있는데, 어떤 교인들이 정말 어렵사리 저축하고 전략해서 24평 아파트를 한 채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집 남편이 암 말기에 판정을 받은 날이에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날은 기쁜 날인데 암 말기에 판정을 받는 날은 슬픈 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해가지고 얼마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참 위로도 했는데,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목사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목사님을 부끄럽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니까 일찍 죽든지 늦게 죽든지 그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죽음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는 이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아유, 우리 정원교회 유성민 목사 부인이 원래 47살인데 교통사고로 즉사한 거예요. 즉사. 얘를 넷을 놔두고. 그래서 그 노회장 연락 왔길래 새벽 일찍 가서 신방을 가서 보니까 영정 앞에 유성민 목사님 혼자 애롭게 서 있는 거예요. 모말라 또 젓가락같이 얼마나 더 야해가지고 이제 살이 붙을 데가 없어 이제. 그래서 잠깐 영정 앞에서 기도하고 가서 끌어안고 한참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뭐 할 말도 없고 무슨 위로의 말, 거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보다 더 안 슬픈 것 같더라고 이 양반이. 그래서 믿음이 참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자기 아내는 정말 사모로서 20여 년 결혼해서 수고하다가 먼저 천국에 갔다는 거. 근데 자기가 더 고생은 많이 하지만 또 자기도 따라갈 사람이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담대한 모습을 볼 때 위로가 됐습니다. 설교가 약간 3,000%로 빠긴 했지만 제가 4,000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70년 후에 두로가 회복되는, 유다 나라도 70년이 회복되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35년 만에 국권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죠. 태평양 건너에 미국이라는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터뜨려가지고 천황의 항복을 받고 해방되게 한 거예요. 미국에 우리 빚진 게 많아요. 6.25 때도 와서 젊은 미국인 군인들이 3만 5천에서 5만 명이 죽었죠. 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 그렇다고 미국을 향해서 사대주의적 그런 사상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잊지 않아야 돼.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옆에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서 한번 쳐다보고 은혜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시작. 은혜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네, 항상 보온 정신을 가져. 우리 선배들의 정말 수고와 피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 우리 도봉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솟아난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깨끗하게 수리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불가능해. 하나님의 은혜라. 70년이 차니까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때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 소수 민족에 대한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칙령이 그 실린더와 같은 게 새겨진 게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이 유다 민족 같은 경우는 자기 본토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섬기되 성전을 짓고 섬기라니.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면 뭐겠냐는 말. 고레스란 왕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것은 분명하단 말. 두로도 마찬가지. 비록 사치하고 교만하게 돌아간 그런 족속의 해상 무역과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상업술로 말미암아 번영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포로 생활하지만 70년 후니까 다시 복권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중첩되지 않을 만큼 다 망했지만 2000년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하고 유엔의 한 국가로 등장합니다. 이게 누가 했냐는 말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면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다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지만 세상 부귀의 영광을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말 것. 오히려 오늘 오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뭘 자랑해요?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할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란 말이에요. 두로의 멸망과 회복을 다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홀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개인의 생사복, 교회와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는 것. 마지막 하나는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시킨 것은 두로가 부요와 영광 속에서 사치하고 교만했기 때문인데 이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교만해지기 쉽고 음란과 쾌락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간단.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로에도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식후에 다시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심판의 영가운데 마지막 12번째로 두로의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잠깐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작정과 주관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시되 저들이 정말 사치하고 부귀영화에 빠져 교만하게 돌아갔을 때 하나님 심판한 줄 알고 우리는 언제나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렇지 않은 자처럼 항상 겸허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일의 작정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고 그대로 성취된 줄 믿사오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